역대상 13장 6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의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또 수요 예배 계속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우리 교회의 은사는 무엇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이 비전과 은사를 통해서 어떤 교회는 뭐 선교의 비전이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찬양의 비전이 있고 어떤 교회는 뭐 말씀의 비전이 있고 뭐 구제의 비전, 봉사의 비전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비전이 있다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에겐 이런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안 합니다. 뭐 못합니다. 뭐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의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배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비전이 없고 은사가 없어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거만 보더라도 교회에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요, 생명이고 기본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우고 아무리 좋은 외장, 내장, 인테리어를 한다 하더라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올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참 멋있다, 좋다라고 해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올릴 때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죠. 기초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기본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표가 회복, 다시 뜨겁게인데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1월 달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참된 진정한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 오늘 참석했습니까? 지난주에 예배 참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배 참석했다고 우리가 예배를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참석했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참석했느냐,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자, 오늘 말씀처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의 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간과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가? 우리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뒤돌아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왔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어느 모임에 참석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모임의 특성, 그 모이는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가족 모임이냐, 직장 동료 모임이냐, 아니면 뭐 친구들 모임이냐, 혹은 내가 면접 보러 나가느냐, 아니면 선보러 나가느냐, 아니면 미팅하러 나오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아니면 업무 때문에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어떤 상사를 만나러 나가느냐, 개인적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다 같이 만나느냐, 이런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마음가짐, 몸가짐을 또 옷 입는 거, 또 어떤 가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만남의 장소를 갑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회의 외적인 부분, 뭐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외적인 부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신경 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경 쓰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의 교회 예배들이 하나님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사람 신경 쓰고 외적인 거에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어떠한 몸가짐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마음가짐, 몸가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태도. 그럼 우리는 누구를 신경 써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외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너무나 많은 데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닌 그냥 종교적인 예배 또는 무속행위적인 예배가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라는 것은 종교잖아요. 종교. 교회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또 이슬람교 이런 데서도 드려지는 그런 예배랑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돼야지 그런 종교적인 또는 무속적인 내 복을 기리고 내 안위를 기리고 내 이익을 위한 그러한 예배가, 그런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정신적이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영적인 만족과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위해서, 또는 어떤 문화생활적인 측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야,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나에게 딱 맞는 분위기였어. 야, 정말 내가 원하는 예배였어. 예배가 참 무르르 편하고 참 좋은 분위기였어. 이렇게라고 막 자축을 하면서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고 기뻐하지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에 혼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동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맞춰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예배된다. 이 생각을 항상 인식하고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사가 어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아비다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법궤가 성막에 모셔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은 법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찬양을 올리지 법궤가 없었어.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겠다.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다답에 있는 이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우리가 이번에 성막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법궤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소를 이제 소에다가 새 수레를 달아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우사가 이제 아히오, 우사 이 둘이서 이제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한 장관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법궤가 수레에 끌어서 쭉 가고, 우사랑 아이오가 수레를 끌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직접 나왔으니까 막 다윗과 고관 대작들이 쫙 나와 있고, 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거기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대를 또 불러가지고, 찬양대가 막 소고 치고 비파, 수금, 재금, 하여간 나팔, 할 수 있는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뛰놀며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기 그죠? 8절에 있는 힘을 다해서 뛰놀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막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막 높였어요. 여러분 막 50인조, 100인조 이런 데 가서 합창 들어보세요. 와, 진짜 다른 악기가 필요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100인조 찬양, 5긴 막 이런 데 가서 들으면요, 진짜 그 막 가슴이 막 벅차요. 그 울림이랑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막 한 100명이 막 한 목소리로 쫙 목소리를 내면요,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그 감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여기 수천 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힘껏 찬양하면서 악기들이 막 쫙 나오니까 얼마나 멋있었게요. 거기가 막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그런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기뻐 뛰며 다윗이 막 거기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받으셨겠다. 다윗은 기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갑자기 기론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막 뛰었어요. 소들이 뛰노니까 당연히 수레도 뛰게 되고, 수레가 막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사가 떨어지면 안 돼 하면서 손을 탁 법궤를 잡았어요.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법궤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잡아야지. 거룩한 법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진노하사. 10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를 치시매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막 장엄한 연출이 펼쳐지면서 막 온갖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고, 이건 뭐 하나님이 완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고, 우사가 법궤를 잡는 순간 우사를 탁 치셔가지고 죽이셨어요. 여기 보면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그랬어요. 정말 찢으셨는지, 아니면 이 단어가 치시다, 죽이다, 찢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는 찢으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찢으셨으면 이거는 정말 잔인한 장면 아니에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던 그 예배의 순간이, 찬양의 시간이 갑자기 사람이 막 죽음으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듯이 막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다가 오베데돔 집에다가 다시 법궤를 갖다 놓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집에 갔잖아요. 다 끝냈어요. 야,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외부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것이 잘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사가 그거 왜 잡았습니까? 법궤. 당연히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건 잡았죠. 그건 우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법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라는 것이 법궤예요. 법궤를 그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채를 꿰. 그런 다음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기를 필하거든.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가서 성막에 있는 모든 성소들을, 성막 그 기구들을 다 덮어야 돼요. 보자기로 이를 다 덮어서 다 감싸야 돼. 보지 못하게.
그런 다음에 다 덮었냐?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 덮었습니다 하고 그 아들들이 확인해주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확인해주면 그때서야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 맬 것이니 성물은 만지지도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고핫 자손만 맬 수 있다. 어깨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다 덮어야 되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성소를 보면 죽을까 함이라. 봐도 죽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사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어요. 그건 우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잡으면 벗개가 떨어져 부서질 텐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사가 무엇을 옮기고 있냐?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옮기는 거야. 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우리 거룩한 이 일에 우리가 하으니 와 감사해. 여기까지인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사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금 어떤 행사라고 지금 우사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것을 다윗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외적인 부분, 여기 영상도 나오고, 스피커, 마이크, 하여간 여러 가지, 히터, 하여간 조명,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신경 쓸 일이죠. 예배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처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제 초신자들이나 또는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좀 예배에 좀 더 깊이 참석하고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은 교회가 생각할 거고 교회가 신경 쓸 일이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것과 예배자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건 다른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교회 성장에 맞춰서 전도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좀 더 깊이 예배에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영상 없다고 마이크 없다고 조명 없고 히터 없다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과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배 인도자,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신경 쓰고 행할 것이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오늘 방송하는데 마이크가 어쨌네, 조명이 나갔네, 영상이 별로 안 좋네, 보기가 안 좋네 이런 거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 쇼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뮤지컬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영화 보러 오신 거 아니고 여기 목사가 원맨쇼 하는 거 보러 오신 거 아니고 목사가 여기서 뭔가를 얘기할 때 목사가 저 얘기를 잘하나 이거 여러분 판단하려고 오는 무슨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사가 법궤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법궤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심이고 의로우심이고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어둠이에요. 거룩한 빛이 가면 죄와 어둠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죄와 어둠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강렬히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되게 돼 있어. 즉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옮길 때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는 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휘장으로 막았어요. 또한 성막 뜰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도 휘장으로 다 막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피로써 정결함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거룩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곳인데 우사가 만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긴 치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진 자는 죽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장 38절에 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까지 쭉 둘로 찢어지니라. 이게 쭉 찢어진 거예요. 왜? 이제 막을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어요. 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휘장이 다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때의 휘장, 또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의 휘장, 이 첫 번째 휘장, 두 번째 휘장, 이 두 개 다 휘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요? 대통령님 저랑 대화 좀 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좀 만나서 좀 얘기 좀 합시다 한다든가 대통령실에 막 들어가 여러분들이 얘기 좀 해요 하면서 딱 들어가면은 대통령이 그래 오셨어요 이렇게 만나줘요? 절대로 안 만나죠. 큰일 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예약해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고 약속도 아무나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안 잡아줍니다. 그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무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 잡으려도 약속도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구별된 사람만 잡아서 딱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됐습니다. 대통령 자녀가 아버지 만나는데 뭐 예약하고 만나야 돼? 약속하고 만나요? 아버지 그래서 딱 가면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만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잘 나와 있죠.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직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이젠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드리라 그러고 저 산에서 드리라 그러는데 어디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어디서 이제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이 성령이요 진리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므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짐승의 피도 뿌리면 거룩해지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항상 형제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믿었었다, 이제 믿을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믿었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미래에도 믿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믿을 때 구원이 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내가 안 믿는데 안 믿고 있으면서 나 예전에 구원받았어. 근데 안 믿어 예수를.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어. 근데 구원받았다는 거야. 무조건 그냥 나 예전에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이 올바로 섰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믿음은 없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요새.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을 때 구원이 나에게 확신하게 오는 거지. 내가 믿고 있지 않은데 무슨 구원이 확신이 오게 있습니까? 내가 안 믿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느냐? 우리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나 항상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점검하라 그러면 의심한다 그러는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믿고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사에게는 죄사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잡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특권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사가 그것을 법궤를 잡았어요. 그건 우사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려질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제일 먼저 실수한 게 뭐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궤가 수십 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의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법궤를 어떻게 옮겼는지 모르니까 말씀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연구하고. 모르면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던가.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걸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옮겨야지 이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옮기려면 어떻게 옮기는 게 가장 좋을까? 수레에다 옮기자. 그 수레도 다윗 생각할 때는 다른 수레 옮겼던, 다른 물건들을 옮겼던 수레가 아닌 한 번도 안 옮긴 새 수레를 만들자. 다윗 생각에. 그래서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짐 옮기지 않은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새롭게 제작했어요. 법궤를 위해서 새롭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준비는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웃사가 그 수레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찬양할 때 막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웃사가 잡고 하나님 웃사를 죽이시고 그러므로 해서 다윗에게 네 예배 안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막 충격받아가지고 두려움에 그 모든 행사를 멈추고 그 법궤를 그 주위에 있던 집인 오베데돔 집에다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선 다윗은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법궤는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었구나. 법궤는 다 이렇게 휘장으로 덮고 그다음에 고앗 자손이 이렇게 해서 옮기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옮겨야 되는 거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오늘 이 시간만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만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옷 입는 게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죠?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그럼 우리가 거룩한 옷을 어떻게 보였냐?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때 참된 예배자 할 때 뭐였어요? 회개함으로, 경건함으로, 간절함으로. 이게 마음가짐이라 했잖아요. 예배자의. 그때 경건함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정결함 받았으면 그거를 계속 지켜내는 것. 그게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 어느 모양이 아니라 노력,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훈련,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 안 좋은 옷, 좋지 못한 옷, 지저분한 옷, 죄로 막 물든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 가운데 성령의 힘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어떤 것이 순종의 삶인지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주신 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고 이 삶의 예배자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딱 나와 주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따로 세상에서 사는 예배 따로가 아니라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 그 행사만이 아니라 옮기는 그 모든 준비가 다 법궤를 옮기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예배를 위해 준비되어지는 성령의 힘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지만 다윗도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다윗이 뭐 퍼펙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자예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실수를 하지만 항상 그 실수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에 합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항상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주시는 힘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힘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비로소 올바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뭔가 내가 영적 체험이나 내 영적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예배의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쓰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신경 쓰거나 예배 당에 대한 어떤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신경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앉아있고 성령님께 항상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배를 성공시키기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론적인, 어떤 형식론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막 공부하고 막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디자인해라. 막 이런 것도 저도 막 책도 읽고 면서 과연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이 있나? 어떤 시간들을 예배의 형식을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걸 했는데 진정한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의 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려진다면 그 순간이 진정한 예배고 올바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예배자로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공부받는 생명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성장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